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9절.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먹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죠. 아가씨는 결혼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 듣고 싶어요. 총각도 마찬가지죠. 또 미용실에 다녀온 아내를 보고 남편이 당신 참 오늘 이쁘네, 머리가 잘 어울리네. 그러면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밥상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머리 모양이 그게 뭐야? 라면을 볶아서 운전한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라면 국물도 못 얻어먹습니다. 또 아내가 퇴근한 남편한테 오늘 참 수고하셨네요. 힘들었죠. 샤워하시고 식사하세요. 그러면은 하루의 피곤이 다 풀립니다. 그런데 당신 왜 이제 들어와? 어디 갔었어? 왜 전화 안 받아? 말해봐. 그러면은 안 그래도 날도 덥고 힘든데 더 피곤하게. 아이고 잘했네. 내 새끼, 우리 딸, 우리 아들 참 잘했네. 김대리 이번에 참 수고했네. 다음엔 내가 더 기대해보겠네. 이런 말 들으면요, 신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더 잘하고 싶어. 수고하고 힘들었던 게 다 없는 놓듯이 다 보답됩니다. 인정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삶의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받고 살맛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살맛 납니다. 인정받으면. 날 인정해 주는구나, 날 알아주는구나, 더 잘해야지. 우리의 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더위도 이기게 합니다. 무거운 짐도 가볍게 지고 갈 수가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국에서 돌아온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한 말. 종은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남기려. 그걸 인정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한 방울 한 방울 헛된 땀방울은 없었을 거야. 그거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잘하겠다. 얼마나 수고했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잠 못 자요. 때로 고민해요. 마음 졸입니다. 몸은 말을 안 듣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걸 오늘 주인이 다 보상해 주신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을 불러 모아놓고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결산한 것.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하나도 남기질 않은 겁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는 우리 인생의 사명과 꿈, 재능과 은사를 얘기합니다. 주신 사명과 꿈,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 주신 능력, 은사, 재능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달란트라는 개념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예요.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충분한 미천이 되는 겁니다. 남기고도 남기고도 남는 미천이 되는 액수예요. 그런데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배를 다 남겨왔는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까? 24절, 25절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묻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먹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혹시 남기려고 하다가 미쳐서 야단이나 맞을까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대로 하나도 손해는 안 보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남기고도 남길 수 있는, 얼마든지 더 남겨올 수 있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왜 나는 왜 나에겐 5달란트, 2달란트 안 주고 1달란트만 주거든요. 여기에 불만을 가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사명을 행했죠. 어느 도시에 앙숙인 장사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가게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어요. 눈 뜨자 잠들 때까지 어느 하면은 저 가게가 우리보다 잘 안 되고 망하게 할까, 이 궁리만 하는 겁니다. 두 장사하는 분들이 가게에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제안을 합니다. 한 가게 주인에게 갔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지 다 들어줄 겁니다. 물질을 원합니까? 주시기로 했습니다. 자녀를 원합니까? 주실 겁니다. 더 넓은 건물을 원합니까? 주실 겁니다. 장수를 원합니까? 건강을 원합니까? 다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신에게 주는 거에 배를 저 맞은편 가게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게를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화해시키려고 이렇게라도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금화 10개를 원한다면 저 가게는 20개를 받게 될 겁니다. 화해하시오. 이 상인이여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러더랍니다. 내 눈을 하나 멀게 해 주십시오. 못 알아들으시오. 그러면 상대는 2개 다. 내가 하나 멀어서라도 상대를 2개를 멀게 해야 됩니다. 비교는 잘못된 경쟁으로 이어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만 망치게 됩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왜 나에겐 저 사람보다 적게 주셨는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한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잘생기지 못했는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는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좋은 집안 배경 있는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는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왜 나는 작은가? 여러분, 이 비교라는 덫에 걸리면 자신이 갖고 있는 게 다 같잖아요. 상대 것만 좋아. 나보다 잘생겼어. 나보다 건강해. 나보다 공부도 잘했어. 나보다 재산도 많아. 집안도 빵빵해. 혹시 상대의 것만 좋은 것만 보이니까 내 건 다 하찮아.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내 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너무나 귀한 걸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놓쳐. 내게 주신 귀한 걸 귀하게 볼 줄 몰라요. 비교하여. 그러니까 자기 삶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요? 남의 가게만 자꾸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 가게에 오는 손님을 맞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저 가게에 들어가는 손님 숫자만 세고 앉아 있으니까 내 가게에 집중하지 못해요. 내 삶에 집중하지 못해요. 내 사명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는 저 깊은 땅 속에서 잠자고 이 종이 그랬다. 남기지 않은 자신의 불순종과 게으름을 그리고 주인에게 핑계대고 자신은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주인이 나에게는 한 달런트밖에 주지 않아서 누구는 많이 받고 나는 적어서 남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탓만 하다가 정작 내가 가야 할 길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주의를 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한 달란트는 우습게 여기고 한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20년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예요. 절대로 하찮은 게 아니라고. 남보다 그런데 적게 주셨다는 단 하나의 이유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합리화되고 자기 사명은 우습게 여기고 다 팽개쳐놓고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상이 똑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주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칭찬이 똑같다고요. 21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자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 또 같이 읽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자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토시 하나 틀렸으면 양말 벗어서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는요,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게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다 귀한 거예요. 거기에서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건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나의 달란트를 남겼냐 하는 거예요. 거창하고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대단한 비전을 꿈꿔라, 거창한 걸 뭘 이뤄라, 세계를 위해서 좀 공을 세워봐라 그럽니다. 천만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내게 주신 한 달란트를 갖고 그걸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걸 묻으셔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여건 속에서 그걸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명, 나의 달란트 바로 지금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자리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조금 더 남으면 저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싫으면 말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은요, 결국은 주인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 깊은 뿌리에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작은 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셔요. 똑같이 모든 달란트를 귀하게 보셔요. 거기에서 최선만 다하면 똑같이 칭찬하셔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굳은 분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때로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해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할 때 그냥 내버려두고 내가 줬으니까 내 할 일은 끝났고 네가 알아서 다 남겨라, 사명 감당해라, 그것도 못하느냐, 똑바로 좀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멀리 떠나신 이 세상 주인과는 달리 전화해갖고 남기고 있냐 감시나 하는 세상 주인과는 달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도 지금도 계속 역사하셔서 위로하셔서 권면하시고 충만하셔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도록 돕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사명 감당 잘하라고 지금도 돕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분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참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더 이상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설명은 돼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이디어, 본질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아이디어를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표현된 하나님의 본질 아이디어가 보여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아하, 저거구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도공이 이걸 만들 때 먼저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어. 색깔은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무늬는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아이디어. 그걸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본질적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의 아이디어, 이데아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 성부라.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모양이 빚어지도록 물이 담근 컵이 되도록 표현해 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컵을 보고 저건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시는, 저만 마셔서 얼마나 좋은지, 마시는 컵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이디어, 다른 말로 사랑의 의지를 가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머릿속에 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획하셨다. 사랑의 의지, 그게 하나님이고 그 의지가 이 땅에 표현된 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걸 믿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하는 성령님, 이 세 분이 이 사역을 이루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의 의지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표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했다는 걸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이해력으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이 사랑의 얘기가 들리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곤 소비의 경일기. 아무리 들어도 저게 무슨 얘기냐, 다 지어낸 얘기지, 무슨 사랑은, 이렇게 들려져.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게 들려져.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했구나, 맞구나. 죽을 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건지시고 살려주시고,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바로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 우리의 죄와 수치를 씻기 위하여 스스로 수치와 모욕의 높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 우리 삶의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하여 한 몸으로 온 우주의 악과 대항하여 싸우셨다는 것.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지금도 열매 없이 방황하는 삶을 권고하시고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고 계시다. 그 사랑이 풍성히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본문에 나온 주인처럼 천국을 예비할 동안 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명, 달란트를 남겨주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달란트를 남기도록 우리를 돕고 계셔요.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달란트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남이 나보다 더 좋은 달란트, 더 많은 달란트를 가져도 나도 저런 달란트 좀 남겨서 영광을 좀 드러내보면 좋겠는데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모두 귀한 것입니다. 남기기만 하면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어려움 중에도 내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이 십자가 길을 끝마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라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과 같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내 사명에 충실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남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갔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놔보라. 내놔봐라. 성적표 좀 보자. 뭘 남겨두나. 마찬가지. 주님도 잠시 가셨어요. 지금 천국을 예비하고 계셔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천국 가는 분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시고 뭘 남겨. 그리고 주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셔서 이 보이는 우주가 종이 말리듯이 말려 없어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어떤 건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영원한
다시는 어떤 비교도 필요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우주적 종말의 때에 우리는 최후 심판대 앞에 다시 다 서게 되고, 그때 주님이 묻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달란트를 좀 보자. 맡기신 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는 것.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그 앞에 서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금, 재능과 은사를 얼마나 남겼는지 주님과 결산해야 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 있잖아요. 에릭 리들이라는 이 달리기 선수, 육상 선수의 일생을 그립니다. 이 에릭 리들이 참 신앙심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올림픽의 경기가 주일날 있었는데 참여를 안 했어요. 세상에 몇 년을 금메달 따려고, 그리고 이 선수는 나가면 금메달 가 그렇게 훈련하고 했는데 무슨 사정으로 주일날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잖아. 안 나갔어. 매달 필요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출전을 안 했다니까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 믿음이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나는 달릴 때마다 그분의 기쁨을 느껴. 어떤 사명과 은사를 주셨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자리는 고통의 자리, 힘든 자리,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자리, 죽으라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해도 티도 안 나는 자리. 애라 모르겠다. 내 편개치고 나도 나가 돌아다녀야지. 애들이나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주고 하루 종일 닦고 쓸고 해도 방 청소해도 티가 안 나고,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의 자리, 한 자리,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남보다 대단한 재능을 안 주셨다고, 아유 이까짓 건 재능도 아니야,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 대충 살지 뭐. 살다가 천국이나 가면 되지 뭐. 그만. 재능에는 경중이 없어. 내게 주신 안에서 남들만큼 번듯한 재능이 없어도 내게 주신 안에서 최선을 다.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돌아가도 나는 하나님께 욕만 돌리고 사명 감당할 주제가 못돼. 내 환경은 완전히 뭐 쓰레기통과 같아. 돌아보면 아무것도 사명 감당할 게 없어. 이런 환경에서 내가 뭔 감당이야. 땅에 묻어놨다가 손에나 안 보면 다행이지. 다 묻어놔야지. 아니야. 내게 주신 재능과 환경과 주신 자리와 은사와 그 사명 가운데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대단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삶과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게 위대한 사명인 겁니다. 세계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이름을 알린다고 위대한 건 절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 사람 내 이름 한자 몰라도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꼬린 지점 천국 문 앞에 나아가 주님! 힘들지만 내게 주신 것 귀하게 알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지금 반이 지나갔잖아요. 이제 딱 반 남았습니다. 연초에 받은 달란트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뭡니까?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사명 달란트가 뭡니까? 연말에 내가 올해는 이걸 남겨야지 하고 기도하신 게 뭐냐고. 저도 연초에
말씀 카드 받았어요. 뭐 다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이건 미신 아닙니다. 그냥 신앙 고백으로 받았어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에 이걸 이렇게 끼워서 틈만 나면 망각의 은사를 제가 받아가지고 잊어버렸죠. 요거 딸랑 2줄인데도 참 틈만 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받고는요, 머리가 쭉 뛰었었어요. 눈이 항상 감시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너 똑바로 하고 있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내 이놈 꼼짝 마라. 이 얘기잖아. 가슴이 떨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계속 보고 계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2가지 다로 받았습니다. 지켜보시다. 설교할 때만, 전도할 때만, 신방할 때만 목사 거룩하고 그런 목사가 되지 말고, 아무도 없을 때, 너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 그게 네가 오늘 한 해 동안 해야 될 달란트, 남겨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만 받으면 1년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또 보고 아이고 얻어 터지고 이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눈이 항상 내 입에 있다 그랬으니까 날 살펴보시고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시고 또 내 힘으로 혼자 그렇게 못할 때 혼자 있다고 막 대충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럴까 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그래서 틈만 나면 꺼내보고 기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연초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남겨야 될 달란트, 주님이 여러분께 남기고 가신 게 무엇입니까? 돌아보십시오. 연말에 이제 6개월 남았는데 다시 오실 주님과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도록 수준이 아니고 남의 거 자꾸 쳐다보지 말고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남기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명이건 크건 작건 많건 적건 성실히 남기기만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주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어도 좋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좋으신 주님, 크고 적은 거에 상관없이 똑같이 소중한 사명 맡겨주시고 똑같이 칭찬하는 주님 바라보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남의 것 보지 말고 내 걸 소중히 하고 내 것에 충실하고 집중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때로 힘들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않으려고 하는 게으른 믿음이 부족한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린 순간순간 돌아보고 기억하고 한 여러분의 그 머리에 하나님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피곤한 중에도 다 놓아버리고 너무 힘들어 못 남기겠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신 주님 참 잘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때때로 지금도 들으시고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사랑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6개월 지나는 동안 희미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남의 것 쳐다보다가 내 사명 잃어버리고 나에게 조금 주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때로는
비교하면서 내 사명 어디다 팽개쳤는지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좋으신 주님, 어떤 사명이건 똑같이 소중히 여기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남기기만 하면 똑같이 칭찬하고 보상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내 달란트 소중히 알고 남은 한 해를 그 모든 달란트를 남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실히 내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품에 안기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